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딱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세 절 중에서 저는 가장 맨 마지막에 8장 28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늘 모태신앙을 보니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의 대통령들 또한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제가 말했지만 이 세 구절 중에서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마 이 28절 말씀 중에서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맨 처음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던 것이 아마 지난 여름부터 해서 이제 이번 2학기 시작할 때쯤에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통하여서 목사님이 계속 이제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팀워크였습니다. 팀워크.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 8월 달에 런던 올림픽 있었잖아요. 제가 운동하는 거, 스포츠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건 좋아하지만 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난히 많이 매력을 느꼈던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종목 중에 뭐냐면 여러분도 다 똑같았을 거예요. 배구, 그 다음에 축구였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우리나라에서 좀 희박하다고 생각했던 거지만 워낙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한 사람의 특출남이 아니라 여러 팀워크를 이뤄서 하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팀워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배구나 축구에 대한 어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운동하면서 게임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어시스트하고 이런 전문 용어 모르지만 공격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팀워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딱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도대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좀 1차원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팀워크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26절, 27절, 28절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26절 말씀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토막토막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입니다. 마땅히라는 이 말씀의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잖아요. 원래 헬라어의 의미로는 카도데이에서 문자적으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대로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바로 27절에 읽었던 우리 말씀 중에 동의어로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과 상응되는 말씀으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서 말할 수 없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의미로는 말할 수 없는 이게 말을 못하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데 그 탄식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 안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 구하는, 또 믿는 자들이 그 탄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전해지는 놀라운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신다, 간구하시다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헬라어로 중재하다, 탄원하다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잘못 구하고 왜곡되게 구하기 때문에 그 잘못 구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하고 계신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세분화해서 세 번에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27절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나와 있지 않죠. 근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굴까요? 네, 즉 하나님이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생각, 의중과 사고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발견하신 그 성령님의 생각은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헬라어로는 카타데온이라는 뜻인데, 카타데오라는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그 뜻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뜻이라는 표현이 그 낱말의 뜻이 이 헬라어에는 문자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문맥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삽입되는 것이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 성경의 여러 가지 버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아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성도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8절에 도대체 성령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2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8절에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8절 앞에 헬라어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접속사 하나가 빠졌는데요. 그것을 그러나 또 그리고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앞뒤 문맥을 아까 살펴본 가운데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접속사 하나 무엇이 빠졌냐면요. 헬라어의 대가 빠졌는데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절, 27절, 28절을 이렇게 쭉 나눴는데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26, 27절, 28절 말씀을 한 문장은 아니고 여러 문장이네요. 여러 문장인데 조금 축약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탄원하시며 중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믿는 자들은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팀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단순히 팀워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주신 깨달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분명히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단정되어 있지 그렇지 않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두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베드로도 부르셨고 가룟 유다도 부르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그들이 배신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마태복음 14장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사람 장로들에게 팔았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배신을 예언하신 대로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아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남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을 고백합니다.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삶이 완전 바뀝니다. 그렇게 겁장이 죽을 것 같았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다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순교하는 삶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베드로와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분명히 부르시면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은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제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이 우리 2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딱 이게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병폐인데 주어가 무엇일까요? 주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어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이 가가 붙으면 주어라고 저는 그 국어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주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뜻을 잘 해석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한번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제가 또 어설프게 또 영어를 또 발음을 해야 되는군요. 자, NIV의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해석을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는 주체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팀워크라는 얘기했지만 팀원들이 훌륭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거의 한 8년, 9년 청소년 사역을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고3의 고3이었어요. 고3의 우리 제자가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기를 일주일 앞두고 체대니까 실기 시험을 보잖아요. 일주일 앞두고 손등이 부러진 거예요. 손등이 부러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손등이 부러져서 기부스했습니다. 그 친구는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또 그 친구가 그러면 시험을 못 봤으니까 합격했으니까 불합격했습니까? 당연히 재수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야, 하나님이 어쩌면 너무나도 신실한 우리 너무 제자였어요. 너무 하나님도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친구였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야, 하나님 왜 그랬을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러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뼈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종양이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툭 넘어졌는데, 그 뼈가 종양 때문에 약해져 있어서 부러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운동 연습하다가 넘어지지 않아서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합격을 했으면 좋은 학교에 합격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좋을까요? 종양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암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친구는 지금도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앞에 당장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때는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친구는 얼마나 그 친구 입에서 그런 얘기했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기쁘게 재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시면 다시 말하면 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모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 all things. 어떤 것들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 좋은 것만 있을까요? 다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마 이 간증을 하고 아마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은데 딱 문득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2년 전 거의 오늘 이쯤인 것 같습니다. 딱 10월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생각이 났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중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어느 병원입니다. 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뭐 간호사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랬더니 암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술 날짜 잡아야 되니까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그럼 당황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더 당황하게 안 됐던 게 뭐냐면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바빠서 목요일인가 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못 간다고 금요일날 가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 하고 끊었어요. 그럼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제 마음에 준비를 시켜줬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른 암보다 그래도 예후가 좋은 갑상선 암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제가 그때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때 제자 중에 또 한 명이 갑상선 암에 걸렸었어요. 딱 1년 전에 한 10개월 전쯤에 걸려서 그 친구 부모님이 다 지방에 계시니까 그 친구 너무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진찰 받을 수 없고 해서 같이 병원을 알아보고 그 친구가 이제 거의 보호자격으로 계속 그 친구 함께 다녔습니다. 그 제자와 함께 다니면서 그 암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암이 그래도 뭐 좀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암보다는 예후가 좋은 암이고 완치율이 높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미리 그러한 것들을 다 제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놀라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이 시점에서 내가 이것이 걸려있는 것을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득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사임하고 쉬는 동안 하늘빛 우리 교회 오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동안 이제 예배를 이제 수술이 다 무사히 잘 마쳤고요. 수술이 다 끝나고 이제 예배를 주는데, 지금은 벌써 천국에 가셨죠. 그 이어령 씨의 그 따님 이민아 목사님께서 하시는 집회가 있어서 또 분당에 가까운 교회에서 그런 집회가 있어서 이제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는,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돌아다니는 가운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도 더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이민아 목사님 똑같이 갑상선 암이셨어요. 3번인가 재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진짜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저는 제가 그 암인데도 불구하고 갑상선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목사님부터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갑상선이라는 것은 여기 목에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의 몸의 밸런스를 체크해 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을 조절해 줍니다. 여러분도 뭐 가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까워서 지금 제가 같이 친하게 지내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성격이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예, 좀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민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딱 제가 깨달았던 게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인 게 뭐냐면,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이렇게 컨트롤 잘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갑상선의 기능을 잘 조절해 주셨기 때문에 내 감정이 컨트롤 잘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요즘 생각 들으면은 가끔 가다가 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막 무슨 두 얼굴이 얼간 거 아니지만 이제 갑상선이 다 제거됐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약으로 이제 그 호르몬 조절하면서 하는데, 순간순간 약간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핑계 삼아서 이 병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없어서 그렇구나, 이제 상선이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제 이걸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한 번도 제가 성격 좋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격 좋다라는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좋았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1학기 때 오락부장 아니면 2학기 때 체육부장, 1학기 때 체육부장 아니면 2학기 때 오락부장, 6년 동안 제가 6년 동안 오락부장, 체육부장을 다 했어요. 1, 2학기 때. 그만큼 친구들의 관심도 받고 성격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성격 좋은 것이, 감정 조절 잘 된다는 것이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감정 조절도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해서, 그 자리에 다른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그것 때문에 엉엉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저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신 메시지도 있지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이제는 물론 원래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덤으로 사는 더불어가 아니라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수술하기 직전에 하나님, 수술하다가 안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진짜 0.00 몇 %일지 모르겠지만 마취해서 안 깨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마취가 잘 깨어나서 수술이 잘 돼서 만약에 깨어난다면, 하나님, 정말 제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뺑뺑이 돌면서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해가다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왔는데, 정작 그 부르심에 나왔다가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또 변질된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잘나서 정말 분당 우리 사역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역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많이 회개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다시 한번 마취가 깨고 수술 잘 되고 저에게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 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네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결과를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거죠. God works.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과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수많은 기도 제목들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까 포더 굿이라고 나왔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려고 할 때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만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퍼즐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제 퍼즐 요즘 뭐 50피스, 1000피스, 뭐 아이들용은 뭐 20피스, 30피스, 뭐 150피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500피스, 어떤 사람은 또 1000피스라고 했을 때 몇 조각의 퍼즐인지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에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연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회의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평안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안정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퍼즐 조각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퍼즐은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